1620년 12월 왕이 교회의 수장이라고 선언한 영국 국교회에 반대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에 건너온 102명의 필그림이 뉴잉글랜드 지역의 그 플리머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도착 그 첫 해에 풍토병과 모진 그 추위로 인해서 이듬해 봄이 되었을 때 출발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도 계속되는 그 가뭄과 추위로서 농사가 제대로 되지 못했죠. 그런데 그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손길이 있었는데 그 손길이 바로 스콴토라는 인디언 원주민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당시 원주민의 도움이 없이는 필그림이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스콴토의 도움으로 약 2만 평이 되는 그 땅을 개간하여서 물고기 그 사료를 이용해서 옥수수를 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야채 재배법, 물고기 잡는 법, 그리고 독초 구분하는 법 이런 것들을 필그림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해 가을 풍성한 그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을에 스콴토는 그 필그림 지도자와 인디언 추장 사이에 중재를 써서 앞으로 50년 정도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고 노래하는 그런 흥겨운 축제의 마당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콴토라는 인디안 원주민을 통해서 필그림의 미국 정착에 지대한 그 영향을 미쳤지만은 오늘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이 발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에 보이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계시하는 일을 보이십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의 그 막으심을 무시하고 600km가 넘는 그 길을 단숨에 달려온 발람은 지금까지 그가 행해온 그런 우상에게 하는 그런 제사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시도하지만은 그 입술에는 오히려 축복만이 나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란 발락은 그를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발람의 입에서는 축복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또한 그분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하면서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의 다 끝내는 그 시점에 발람과 이 발락이 등장하는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 그 시리즈가 4부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1부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한 그 저주를 막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악인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는 그곳에는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마침내 모압 땅에
도착한 저주의 화신 그 발람은 발락을 만나서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바알 산당이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는 곳에, 그곳에서 이제 저주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막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 탐식자인 발람을 그의 의지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의 신도 허락하였다라고 생각한 발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타락한 자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 발람은 제단을 먼저 7개 쌓고, 그리고 수송아지 7마리, 그리고 순양 7마리를 제물로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함으로써 창조를 완성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도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조차도 사실은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상의 도시 그 바벨론 지역에서 행행하는 것은 우상의 제사였습니다. 그 바벨론 지역에서 신 앞에 7개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7향을 피우고 7마리의 순양의 피를 뿌리라 라는 점토판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대로 이 유브라데 강가에서는 해와 달, 그리고 많은 그 별들, 그리고 아세라상, 바알신, 이런 우상들에 대한 제사가 많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발람이 쌓은 그 7개의 제단, 그것은 곧 세상 모든 신에 대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것이 제사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의 악한 왕인 그 므낫세 왕도 이방신에게 급격히 빠지면서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또 해와 달, 별신에게 제사를 많이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단들을 많이 쌓았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제단은 오직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모두가 하나님께 한 제단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시대 때 성막을 쌓고 거기서 지낸 제사도 한 번제단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 한 번의 화목제로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심으로 모든 희생제사를 확정하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7제단을 쌓은 그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내가 드린 제물이 이 신도 기뻐하셨구나 라고 생각한 발람은 그 하나님께 내가 7제단을 쌓고 거기에 모든 제단, 각각의 제단의 제물을 다 내가 드렸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그 뜻을 행하실 뿐입니다. 너는 발락에게 가서 내가 이르는 말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의 입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주셨다는 숨이라는 단어는 확고부동하게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통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것입니다. 발람의 입술에 파수꾼이 되신 것이죠. 우리가 말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화가 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도 어디를 가든지 또 어느 장소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항시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라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은 화가 날 때는 또 어떤 때는 또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반드시 우리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드디어 발람이 입을 열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가 의도하지 않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꾸짖을 수 있느냐라고 발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홀로 처할 것이며 그들의 그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찌 셀 수가 있느냐. 그리고 나는 그들과 같은 종말을 맞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다시 보면은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리고 야곱의 뒷거를 누가 셀 수 있느냐? 그것은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주권 국가로서 홀로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방 중에 어떤 나라들보다도 강대하고 창성할 것이라는 것이죠. 과거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200만 명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 진영 4분의 1만 세워도 세울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지금 편만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4분의 1나 그것만 세워도 세울 수 없을 만큼 많은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 400년 전에 너무나 보잘것없던 한 가족의 모습이던 아브람,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눈앞에 다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신 것입니다. 또한 발람은 의외의 고백을 하는데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바라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는도다 라고 합니다. 발람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까요? 보기는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촛불 시위가 일어나죠.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다시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청와대에서는 그 모인 그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보고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런 지금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뭐 좀 모였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아직 그것밖에 안 모였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곳에 모인 백성들은 부정한 그 국정농단에 대한 그 분노로서 그 집회에 참여했고 그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수많은 민초들은 그들의 분노와 함께 자신의 분노도 그곳에 함께 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100만 명이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제 쉬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들은 뭡니까? 피난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눈에는 그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창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발람은 거기에다가 진중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저 거친 광야를 지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은 그 위에 영존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품으로 찬송하며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그는 본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도 저들과 같은 종말을 맞고 싶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성도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살다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와 같이 죽기를 원하지만은 성도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험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해도 낮은 곳에 임해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은 들지만은 그 끝은 영생이라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경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그 영생이라는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약함이나 비천함이나 또 유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소리가 우리의 지경에 그치지 않는다면 악인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약함은 강해질 것이요 우리의 부족함은 채워질 것이요 우리의 낮아짐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곳, 그곳에는 두 번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저주 대신 축복만 하는 발람을 본 발락은 이번에 장소를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이 조금 끝만 보이는 그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저주를 하게 합니다. 발람 또한 이번에는 제대로 해봐야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지 다시 7 제단을 쌓고 7 순양을 가져오게 하고 7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제사를 다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발람에게 축복의 말을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축복은 첫 번째 축복과 조금 다릅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발락의 저주의 포커스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신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으며 또한 광야를 어떻게 돌았는지 또한 그들 뒤에는 어떠한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소문을 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기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리는 발람이나 그 발락의 의지로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다면은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고 맙니다. 사단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언제나 패배와 실패만 있을 뿐입니다. 발락의 이런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묻지 않겠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허물은 거짓된 것, 부정한 것, 그리고 우상들에 대한 총체적인 죄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하여 광야를 걸을 때부터 그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죄를 없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변론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타락한 탐심자의 재주로서는 도저히 해할 수 없음을 발람은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요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으며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평, 불만, 원망을 씻어주시고 또 어떤 거짓된 술수로부터 지켜주시고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분을 우리는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해 본 사람들은 전투를 해도 용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것은 곧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먹이를 움켜쥐고 그 먹이를 다 먹을 때까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오늘 이 발람의 표현 선포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앞으로 있을 그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그 모든 전쟁에서 너희들은 이 암사자와 수사자와 같이 승리할 것이라는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혜로서 살아간다고 하며 서로 쏟고 속이는 그런 사술과 복술과 같은 거짓말들을 속임수로서 자기 원하는 것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그 인간적인 그 지식이나 전략이 있다 해도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 그 높이 결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 대신 계속 축복만 하는 발람에게 너는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락은 또 미련이 남아 있었는지 아니야. 또 다시 자리를 옮겨서 혹여라도 나를 위하여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라고 합니다. 악인의 공격은 이토록 포기할 줄 모르는 끈질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발락과 발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발람과 발락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들을 넘어서서 이방 민족에게까지 관심이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강교하고 탐욕적인 이 술사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데 지금 도구로 쓰임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발람의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여서 그 발람에게 한 그 선포가 발락에게 들리게 하고, 그 발락에게 들린 그 말이 다시 온 이방 민족들에게 들리게끔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신 말씀, 그것은 곧 첫 번째는 발람에게 한 것이요, 두 번째는 발락에게 한 것이요, 세 번째는 모든 이방 민족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온 열방이 왕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발람이나 발락과 같은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참 많이 저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니 발락이 제시한 그 재물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약속하신 것들 제가 참 많이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 허물, 제 원망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발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직도 깨끗이 씻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에게 참아주시고 이렇게 오늘 또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영광의 잔치에 초청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면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칸토가 임종할 때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칸토를 통해 그 저주의 땅과도 같은 그 혹독한 환경을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축복의 땅으로 바꾸시면서 장차 이 온 미 대륙에서 왕의 이름을 부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미국 땅에는 그 미국 국민만 아니라 이제 온 열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왕의 이름을 부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저는 또한 믿습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 왕을 부르는 소리, 그 소리는 곧 귀가 먹도록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또한 즐거워서 환호하는 소리입니다. 이 복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그분이 하신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앞으로 있을 그 전쟁에서도 승리케 해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귀가 먹도록
즐거운 소리로 환호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 그 왕을 부르는 소리, 그 소리가 이 복된 날에 지구촌 방주교회 이 공동체에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추수감사절 시즌에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케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언제나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로서 성만찬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내 몸 그리고 내가 흘리는 피, 그것이 곧 너희를 위한 나의 언약의 몸이요 피라고 하셨습니다.